스톤의 영어 성경 룩 1.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느냐고 물어보시면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렇게 하시면은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제가 가진 성경 앞에 이제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원래 이제 히브리인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마 이제 그 사도 바울 60년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쯤 지나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60년쯤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 가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 세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금 데오빌로 각하한테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 각하한테 차례대로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그때 좀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 예수가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본인이 말한 대로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느냐, 그런 것을 규명하려고 팩트 체크 헬라 사람들이 많이 그런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나 신성과 인성 그런 거 얘기하면 솔깃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로마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고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인 누가가 기록을 했다. 이 누가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편지 받아보십시오 해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 지금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서 7절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록을 하고 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가, 와이프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으로서 쭉 이렇게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신앙과 전통을 자랑하는 아론 자손의 후손이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사가랴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런 이렇게 규례가 구약에 있듯이 있었는데, 8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사가랴가 자기가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분향 중에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를 보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사가랴 집안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성이 이제 김씨가 애를 낳으면은 김모시모시 이렇게 해가지고 최모시모시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사가랴 모시모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족보에 없는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는 이 애가 그러면 어떤 애가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면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 신앙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을 도성인신,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행위였는데, 그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믿고 싶어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하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하고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제 역할들 규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 이제 그 보면은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그 얘기를 잘 못 믿으니까 너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셧던 마우스, 입을 자꾸로 잠가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얼마 후에 이후에 지나서 수태를 해서 5개월 임신 5개월이 되게 됐는데,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혀 수태를 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임신이 수태를 해가지고 사가랴가 이제 천사를, 향단 우편에 천사를 본 이후에, 그리고 26절과 3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고를 하면서 26절에서 27절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가 돼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하면은 여호와 하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되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엘 하면은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말 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32절에는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위라는 그 말은 이제 다윗의 지위를 말하게 되는데, 다윗은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할 때 예수님 그 앞에 이제 마태 마가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부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지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33절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데, 물론 이제 구약에서 사용되는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야곱의 집 하면 이스라엘 집을 말하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이 사내를 모른다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거 1097번에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사내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 보셨듯이 마가복음은 아예 동정녀 탄생 없이 바로 예수님의 축사하는 사역이 1장부터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도 그런 앞에 이제 뭐 동정녀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렇게 해서 그 로고스를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50%는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절반은 동정녀 탄생을 기록 안 하고 바로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기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강조하시면 그 열심히 믿으시면 되고, 또 동정녀 탄생 아무래도 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난 좀 거시기하다 그러신 분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하면 되니까, 이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절반 해가지고 내 사복음서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좋은 계절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분들이면 되듯이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하실 분들은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심할 줄 도마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알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이 구문은 이제 저쪽 구약의 룻기에 가면은 룻기 어딘가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마리아 바로 이제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전혀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또 임신 6개월 돼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그러한 내용이 39절에서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산지 지역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아마 이제 남편 사가랴랑 관계 속에서 엘리사벳은 수태를 엘리사벳은 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그 요한을 낳은 것은 사가랴와의 관계하에서 요한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산이 많은 지역, 스트롱 넘버 보니까 3714번,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거하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눈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산지 지역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원문 찾아보니까 그래 산이 유대 지역에 좀 울퉁불퉁한 산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가 본데, 그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으로, 마리아가 방문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게 되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왜냐하면은 주의 종이오니 이제 뜻대로 하라는 그런 마리아가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46절에서 56절까지는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또 그걸 듣고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마리아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신이시고 인간이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의 신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마리아가 인간이 신을 낳을 수 있냐 그런 논쟁을 거쳐서 에베소 공의회 때 다시 한번 니코네카를 또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니콘에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연도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그 콘스탄티노폴 공의회는 381년,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는 431년, 칼케톤 공의회는 451년인데 예수님의 기독 논쟁이 이제 종결되는 칼케톤 그 앞에 한 20년 앞섰어. 칼케톤은 451년이고 에베소 공의회는 431년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가 인간이 신을 낳을 수 있냐 없냐. 인간은 신을 낳을 수 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신이냐 인간이냐. 마리아도 신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하여튼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뭐 저도 확실히 신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루터나 칼빈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으로 오면서 에베소 공의회 마리아가 신이라는 건 아마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 마리아가 46절에서 56절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그리고 49절에 능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예수를 낳아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리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upside down 이렇게 뒤집어 보시는,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판 뒤집기를 하시면서 뒤집어 보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것도 어떤 뒤집기의 그러한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권세 있는 자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또 53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거, 부자를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하고 줄이는 자를 또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누가의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는, 그래서 56절에는 한 3개월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요한 낳기 전까지 그 앞에까지 있다가 6개월 됐을 쯤에 이제 마리아가 방문했으니까 9개월쯤에 요한을 낳기 한 달쯤까지 한 3개월쯤 엘리사벳하고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6절에 이제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할 것인가. 그래서 8일이 되면은 아마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러 가게 이제 구약의 법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가게 되면 아마 그때 이름을 정하는가 본데, 그러니까 사가랴로 이름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모친이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사가랴 하면은 집안 전통을 쭉 따라서 그렇게 사가랴로 해야지 왜 요한으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가랴 아버지 될 사람한테 안 물어보자.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못하니까 그때 제사 드리다가 분향단 우측에서 천사를 본 이후로, 그래서 쓸 것을 이렇게 서판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다 아들내미 이름 뭘로 할래 하니까 요한 딱 이렇게 쓰니까 그때 혀가 쫙 풀려가지고 사가랴가 얘기를 해가지고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제 유대 산중에 퍼졌다. 아마 산지 지역에서
많이 퍼지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했다. 마치 이제 요한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키와 지혜가 이렇게 자라서 한 것처럼 요한도 심령이 강해졌다. 키도 자라지만 심령이 강해져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내용부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는 줄 알았더니 67절에서 80절까지가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가랴도 이제 직접 분향단 우측에서 천사를 본 사람이니까 본인이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앞에 마리아도 직접 천사를 만. 그러니까 어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앞에는 마리아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사가랴가 또 성령 충만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러한 내용에 그리고 이는 옛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원수가 되는데 그 손에서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곧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계속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카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 그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구약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BC 이제 586년에 그것을 제대로 잘못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바벨론을 통해서 BC 586년에 멸망케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한 역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76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78절에서 79절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80절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아이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들판에 들사람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가축도 보면은 집에서 길러온 가축은 조금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면에 들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거기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짐승은 좀 이렇게 와일드 경향이 있는데 들사람이 돼가 들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 나중에 이제 헤롯에게 너 제대로 형 와이프 동생 와이프인지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 들판에서 아마 길러는 이렇게 들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건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런 내용으로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요한에게 이제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 요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1.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first wer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Therefore,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t seemed good also to me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so that you may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In the time of Herod the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was also a descendant of Aaron.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blamelessly.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both well along in years.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a priest before God. 참고로 요 앞에 부분에 5절에 보시면은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해서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그때 이제 제사장 스가랴 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그 성경을 보니까 헤롯 왕이 이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BCE 37년 에 통치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즈음에 그때 탄생 때 헤롯 왕 때 이제 동방박사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즈음까지 이렇게 생존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And when the time for the burning of incense came, all the assembled worshippers were praying outside.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When Zechariah saw him, he was startled and was gripped with fear.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ohn. He will be a joy and delight to you, and many will rejoice because of his birth,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is never to take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birth. Many of the people of Israel will he bring back to the Lord their God. And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Zechariah asked the angel, "How can I be sure of this?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long in years."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언급할 것이 바로 Power of Elijah,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있게 되고 엘리야의 능력을 Power of Elijah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앞에 복음서도 이제 보시게 되지만 이 오리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지칭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강조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The angel answered,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tell you this good news. And now you will be silent and not be 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is happens,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come true at their proper time." Meanwhile,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echariah and wondering why he stayed so long in the temple. When he came out, he could not speak to them. They realized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but remained unable to speak.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The Lord
Lord has done this for me," she said. "In these days he has shown his favor and taken away my disgrace among the people." In the 6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6th month.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At that time Mary got ready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where she entered Zechariah's home and greeted Elizabeth.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a loud voice she exclaime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But why am I so favored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As soon as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even as he said to our fathers." Mary stayed with Elizabeth for about 3 months, and then returned home. When it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her baby, she gave birth to a son.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her great mercy, and they shared her joy. On the 8th day they came to circumcise the child, and they were going to name him after his father Zechariah. But his mother spoke up and said, "No, he is to be called John." They said to her, "There is no one among your relatives who has that name." Then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to find out what he would like to name the chil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was loosed, and he began to speak, praising God. The neighbors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throughout the hill country of Judea people were talking about all these things. Everyone who heard this wondered about it, asking, "What then is this child going to be?" For the Lord's hand was with him.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as he said through his holy prophets of long ago.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to show mercy to our fathe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the oath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to rescu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and to enable us to serve him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And you, my child, will be called a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the way for him,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by which the rising sun will come to us from heaven, to shine on those living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path of peace.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네, 세례 요한이 퍼블리클리하게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그가 He lived in the desert,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울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의 시각, 그리스인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동정녀 탄생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동정녀 탄생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영 글씨가다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두 팔을 넓게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또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